모두 반갑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제가 기도하고 바로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픈데 아프지 않다 우기는 부정이야말로 참으로 우리의 길을 잃게 하며 또 우리의 마음을 열지 않게 하며 하나님의 치유를 무력화시키는 거대한 돌무덤이 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수많은 질병들과 뒤틀림들 당신 앞에 가져나갑니다. 우리가 질병과 뒤틀림을 핑계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질병과 뒤틀림을 인정하고 책임지고 하나님의 치유함으로 가져나가 그것이 회복될 수 있기를 구하며 요청하는 사람이 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우리의 뒤틀림을 바로잡으시는 놀라운 회복의 손길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모두에게 흐르게 하시고 우리를 당신 곁으로 또 불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진짜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니라. 자녀이면 또한 후사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예. 저는 아주 젊어서 이 단독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개척을 했죠. 한순간 한순간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서 정말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주변의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역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다. 장거리 경주다. 그러니까 페이스 조절 잘하고 건강도 챙기고 오래 달릴 수 있게 해라. 사실 그때 그 말이 약간은 그 말씀들이 잔소리처럼 느껴지기도 했었습니다만 지금 돌아보니 정말로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 똑같은 잔소리를 저희 딸들에게 하고 있는 저를 발견합니다. 지혜의 말로 받아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며 시간을 갖다 보니 이것이 단순히 장거리 경주만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사역은 장거리 경주만이 아니라 이어달리기입니다. 이어달리기 아시죠? 바톤을 들고 주자가 뛰다가 다음 주자에게 넘겨주고 또 뛰다가 다음 주자에 넘겨주는 계주입니다. 저는 이어달리기의 한 계주 주자의 주자임을 보게 됩니다.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원대한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은 그 아들 이삭 그리고 그 손자 야곱, 더 나아가서 그 증손자 요셉을 통해 윤곽이 드러나는 부르심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은요, 오고 오는 세대를 통해서 자신이 달린 바톤이 헛되지 않고 자신이 달린 다름질이 지금 당대에 다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헛되지 않고 오고 오는 세대를 통해서 꽃피고 열매 맺고 완성되어질 것을 믿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할 일은요, 그 바톤이 잘 다음 세대에게 계승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품고 양육하고 자신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자신에게 주신 언약을 그들의 언약으로, 자신에게 주신 부르심을 그들의 부르심으로 계승시켜주는 일에 아브라함이 또 많이 집중해야 했었을 겁니다. 예, 이렇듯 저 역시 계속해서 이어달리며 마침내 고래에 도달하게 될 이어달리기의 한 주자임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단독 사역을 시작했을 때가 제가 20대 중반이었습니다. 이 개척을 하기에는 너무 젊고 이 단독 사역하기엔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네가 하는 사역은 단순히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네 아버지가 시작한 일을 계승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늦게 신학을 하신 아버지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저와 또 비슷한 기도를 하시면서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교회를 개척하기엔 너무 나이가 많습니다. 이제 와서 무엇을 이루겠습니까? 저는 너무 젊다고 기도했고 저희 아버지는 너무 나이가 많다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동일한 맥락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는 아들들이 있지 않냐? 너는 시작하는 것을 해라. 그리고 그들은 이루어갈 것이다. 아버지는 그 마음을 받고 성수동 공장의 한 사무실에서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공식적인 교회 이름은 하나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교회의 이름은, 영적 이름은 광야교회였습니다. 이 광야교회, 모세가 출애굽을 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길 꿈꾸면서요. 그리고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가나안에 다다르길 꿈꾸면서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간 것은 모세의 계승자였던, 영적 아들이었던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리고 가시적 이스라엘이 그의 영적 계승자였던 여호수아를 통해 이 땅에 나타나게 된 것이죠. 아마 여호수아도 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나는 이 원대한 일을 이루기엔 너무 젊지 않은가, 너무 어리지 않은가. 아마 하나님은 같은 마음을 주셨을 겁니다. 얘야, 이것은 너가 시작한 일이 아닙니다. 이미 너의 선대에 시작된 일이고 무르익어 온 일이고 너는 그것을 이어달리는 중이다. 저희 아버지는 개척을 하신 후에 몇 개월이 안 돼서 한 대교회에서 부목회자로 총빙을 받으셔서 그 교회로 사역을 하게 되시면서 이 광야교회는 어쩌면 미완의 꿈으로 남겨져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7년 후 저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사역을 시작하게 될 때 아주 초자연적으로 개척 사역으로 이끌려졌습니다. 당시 200명이 넘는 신학생 중에 아무도 개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개척은 할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졸업생 중에 또 제가 제일 어렸습니다. 그런데도 정말 너무나 하나님이었습니다. 초자연적인 이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개척 사역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야교회라 불리우던 그 무영의 교회는 저를 통해 산위의 마을 교회로 가시화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 교회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산위의 마을 교회는 외형적으로는 제가 개척했지만 아버지의 눈물과 기도와 순종이라는 믿음의 여정이라는 터전 위에 지어 올려진 교회였던 것입니다. 저는 그 아버지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달려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분의 어깨 위에 서서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너무 어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계승자였습니다. 그래서 종종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내 나이가 20대 후반이지만 사실상 90살이다. 이 말은 뭐냐면요. 당시 아버지가 60세 정도셨고 제 나이가 20대 후반이어서 더해서 한 말입니다. 바로 아버지의 60년 동안의 믿음의 길과 순종과 눈물과 기도와 투쟁, 그리고 지혜와 경험과 연륜, 그것을 계승받아서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그 어깨 위에 서서 걸어나가는 발걸음이라는 선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여정이 결코 단거리 주자도 장거리 주자도 아닌 오고 오는 아주 큰 앵글 속에서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의 한 이어달리기 주자로서의 저의 위치를 발견하기 위한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누군가에게 나의 어깨를 내어주리라 하는 선언이었으며 나도 이 바톤을 누군가에게 이어주기 위해 그 후발주자를 위해 기도하고 키우고 또 잘 계승시키는 일에 대해 많은 것을 투여해야 한다는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제
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디서 무슨 직업을 갖게 되든 광야교회, 산이의 마을교회 부르심과 영적 가치, 유산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 바톤을 너희가 이어서 달리는 사람이 돼야 한다. 너희는 할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시작한 달리기를 또 내가 이어뛰고 있는 이 경주를 계승해서 완성시켜야 하는 나의 계승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에 굉장히 중요한 그 연결점이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마음과 아들의 마음입니다. 자녀의 마음입니다. 그 초자연적인 바톤의 이어짐은요, 결코 한 공간에 존재한다는 밀접성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초자연적인 바톤의 이어짐은요, 한 공동체에 속했다는 밀접성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초자연적인 바톤의 이어짐은요, 아버지의 마음과 자녀의 마음이라는 그 중심을 통해서만 전달되어지고 전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옥은 이 일을 싫어합니다. 지옥은 이 일이 나타난 걸 원치 않습니다. 그렇기에 아들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그리하므로 아버지는 후퇴하여 아버지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지고 아들이 후퇴하여 아들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져 바톤이 이어지고 바톤이 받아지는 그 일이 낙마되도록 실패하도록 역사하려 합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싸움임을 우리는 각성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다름질을 이어달리며 또 그 다름질을 넘겨주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세대와 세대를 이어달리기 주자들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아들의 마음입니다. 자녀의 마음입니다. 딸의 마음입니다. 딸의 마음을 가질 때 계승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의 영은 곧 뭐라고요? 후사라고 했습니다. 후사가 바로 계승자라는 뜻입니다.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상속자와 계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향한 자녀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사수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들의 자리, 딸의 자리를 물러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가치 있는 일입니다. 거기에서 계승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어달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막판 스파트가 아닙니다. 초반 스파트가 아닙니다. 이어달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계승입니다. 바톤을 이어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가장 중요한 지점, 이 지점이 뭐냐면요, 아들의 마음을 지키는 지점입니다. 딸의 마음을 지키는 지점입니다. 성경에서 한 사람을 소개할 때 패턴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누구의 아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바요의 아들 시몬 이렇게 불렀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 이렇게 불렀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분네 아들 갈렙 이렇게 불렀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성경의 세계관은 우리의 세계관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우리의 세계관에서는 누군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의사 누구누구, 변호사 누구누구, 선생님 누구누구, 비즈니스맨 누구누구, 부장님 누구누구, 과장 누구누구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이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가 우리를 규정한다는 것이 우리의 세계관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세계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아들이며 누구의 계승자인지가 훨씬 더 중요하고 큰 차원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하는 게 성경의 세계관인 것입니다.
성경의 세계관이 그렇게 지어졌다는 것, 그것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계승자일 때 비로소 우리의 부르심을 알 수 있으며, 우리가 누군가의 딸이며 누군가의 다음 주자일 때 우리의 정체성과 시작을 알 수 있으며, 우리의 삶이 어떤 것에 이어달리기 주자이며 또 무언가를 넘겨주어야 할 선두주자일 때 비로소 우리의 몫을 알 수 있는 차원으로 저와 여러분이 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태생적으로 누군가의 아들로 지어졌으며 태생적으로 누군가의 딸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양육되어지고 자라나기에 필요한 자리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목표와 부르심과 약속을 완성해 나가는 계승의 부분에도 필수적이고 물러날 수 없는 땅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여생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을 완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여생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여생 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을 보게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여생 동안 아들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딸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결혼을 하고 출가를 하는 그날 아들의 자리를 떠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시즌에 아들의 자리로 들어가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아들로 지어졌습니다. 딸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을 때만 우리는 참된 방식으로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어머니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주가 우리의 삶을 지으시고 이끄시는 스케일이고 방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핵심 스토리이고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찾는 핵심 터전입니다. 나는 누구의 자녀인가? 누구의 계승자인가? 또 나는 누구의 아버지인가? 나는 그들에게 어떤 아버지, 어떤 어머니가 될 것인가? 그리함으로 그들에게 나의 하나님을 물려주며 나의 약속을 물려주며 나의 부르심을 물려주며 나의 가치를 물려주어 그들이 나의 다름질을 헛되게 하지 않도록 나의 다름질을 완성하도록 어떻게 그들을 준비시킬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삶의 아주 핵심적인 질문인 것입니다. 이 일은요, 물리적이고 육신적인 부모-자식 관계에서만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이것은요, 부모-자식 관계는요, 아주 상징적이고 아주 틀거리 같은 관계지만요, 사실 이 관계의 틀로 거의 모든 것이 움직여집니다. 여러분, 직장에도 선임이 있고 후임이 있습니다. 상사가 있고 부하 직원이 있습니다. 교회에도 영적인 아버지와 영적인 자녀가 있습니다. 영적인 권위와 따르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계승, 피계승의 관계의 연장이며 삶의 효율과 질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스토리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계승자입니까? 그리고 그 계승자의 자리에서 아들의 자리, 딸의 자리, 아들의 마음, 딸의 마음을 사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계승자로 삼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가 달려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계승자들 바르게 길러내고 그들을 준비시키는 일임을 기억하십니까? 이 일들의 중요성에 대해 얼만큼 응답하시고 얼만큼 투자하십니까? 헬리누에는요, 이 시대를 고아들의 시대다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fatherlessness, 아비 없는 시대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더 이상 아들의 자리를 지키는 것에 대한 가치를 상실한 시대라는 겁니다.
에서가요. 한순간에 팥죽 그릇을 먹으면서 상속권을 팔아버렸습니다. 그 한 번의 선택이요, 그의 삶의 유업을 박탈했고요. 그 한 번의 선택이 그의 삶의 부르심을 죽였고요. 그 선택이 그의 삶의 미래를 망가뜨렸습니다. 그 선택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순간의 달콤함에 상속자의 자리, 아들의 마음을 포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거역은 시원합니다. 마음을 닫고 후퇴해버리는 것, 편안합니다. 복수와 앙심은 시원하고 후련한 맛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팥죽 한 그릇입니다. 그 팥죽 한 그릇에 팔려나가는 것은 아들의 마음, 딸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팔려나간 아들의 마음, 딸의 마음에는 상속자의 권리라는 거대한 철로, 트랙을 상실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들로 태어나셔서요, 아들로 돌아가셨습니다. 딸로 태어나 우린 딸로 우리 레이스를 마치게 될 것입니다. 다음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나니. 아멘. 여러분, 혹시 팥죽 한 그릇에 아들의 마음을 넘긴 분 계십니까? 그 가치를 보지 못한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어내는, 하나님의 진리가 비추어내는 그 마음과 그 자리의 가치는요,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를 사수하도록 만들어냅니다. 물러나지 않도록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물러났던 자리들에 대해 회복해 나가도록 초청합니다. 그 땅을 되찾기 위해 싸워가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 생활에 자녀의 마음이 사라질 때, 아비의 마음이 사라질 때, 목회는 그저 직업이 되고 성도들은 그저 교회의 회원이 됩니다. 그러나 목회자와 권위자들이 아비의 마음에서 물러나지 않고, 그 저항과 고통에서 물러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킬 때, 그리고 성도들과 멤버들이 자녀의 마음을 지키고 그 자리에 물러나지 않을 때, 여러분, 그곳에는 거룩한 계승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흘러갈 수 있는 파이프가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커리어와 여러분 업종에서 어떠십니까? 여러분 역시 누군가의 계승자여야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 누군가에게 마음을 낮추고 자녀의 마음을 품으셔야 하는 것 아니십니까? 여러분, 가정은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들의 마음의 가치를 깨닫고 회복하고 지키기 위한 싸움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 싸움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싸우고 계신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방언과 예언과 병고침과 통변 등만이 아닙니다. 그러한 차원을 인정하지만 그러한 차원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의 한 부분이지 핵심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하신 일의 핵심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아들이라고, 우리가 아들이라고 증거하시는 겁니다. 이 증거하다라는 건요, 논박한다는 겁니다. 변호한다는 겁니다. 설전을 벌인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그것을 맞서서 우리가 아들이라는 사실을 맞서 말하고 있는 끊임없는 음성이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주일학교 시절에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까지 오셔서 성령님이 친히 증거하셔야 된다니. 아니, 내가 주일학교에서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한번 배우면 다 아는 건데, 우린 누구?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하면 끝나는 일인데 뭐 그 일을 통해서 향해서 범패스럽게 성령님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증거까지 하셔야 하는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머리로 아는 데는 성령님의 도움까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간단한 학습이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들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아는 데는요, 성령의 계속되는 증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놓고 끊임없이 다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전쟁을 향해 끊임없이 깨워 싸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 속에 고아의 마음, 종의 영이 계속적으로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야. 너는 소속되지 않았어. 너에게 유업 따위는 없어. 너는 돌봐지지 않는 사람이야. 스스로의 능력을 의지해 살아가야 할 고아일 뿐이야. 자녀라고? 누군가를 신뢰하고 자녀의 자리로 마음을 낮추는 건 매우 위험한 일이야. 너도 겪어봐서 알잖아. 그들은 너를 이용하고 상처 주고 군림할 거야. 그러니 가드를 올리고 갑옷을 입고 싸울 준비를 하는 게 나을걸. 그러니 문을 닫고 후퇴하고 골방에 들어가 앉아있는 게 나을걸. 아들의 자리, 언강생심. 그건 고통의 자리일 뿐이야. 우리의 마음에는 이러한 음성들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고아의 영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그 음성을 맞서서 증거하고 계신 겁니다. 이건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 증거하다란 말은요, 헬라어로 현재형입니다. 2000년 전에도 현재형으로 쓰여졌고요. 1500년 전에 읽을 때도 현재형을 읽히는 거고요. 지금 읽을 때도 현재형인 거고요. 내일 읽을 때도 현재형을 읽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성령께서 지금 그 싸움을 싸고 계시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요, 고아의 영이 지금도 우리 안에 웅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전절에서 뭡니까?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증언하시는 그 속에서 우리의 영이 깨어나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우리의 영이 깨어서 우리의 마음이 깨어서 그 싸움의 치열함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부르짖습니까? 위기 가운데 있는 자들이 부르짖습니다. 누가 부르짖습니까? 투쟁 가운데 있는 자들이 부르짖습니다. 누가 부르짖습니까? 전쟁터 한가운데서 부르짖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어날 때 우리의 마음을 놓고 벌어지는 아들의 영과 고아의 영 사이에 치열한 전쟁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크 버클러는요, 크리스찬들의 마음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생각들을 통계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표본그룹을 모아서요, 그들 안에 어떤 생각이 진행되는지를 일정 시간 동안 계속해서 그 리포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조사 결과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하는 생각의 80%가, 생각의 내용의 80%가 정죄와 비난과 참소,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사실 고아의 음성이 굉장히 크게 울려 퍼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 우리는 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인식은 여전히 고아의 영의 외침을 강하게 듣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속이는 말을 듣고 그들의 은밀한 역사에 휘둘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린 이 싸움에 대해 무언가 해야 합니다. 무의식 중에 진행되고 있는 이 80%의 음성에 대해 우리가 의식화시키고 역전시켜 이제 아들의 영의 음성이 힘을 얻게 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힘을 얻게 해야 합니다. 자녀의 영이 우리 안에서 승기를 잡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멜로디 비티라는 신앙인이자 상담학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스트셀러 저자입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아주 망가진 내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일반적으로 80%였다면 그녀는 아마 95%, 90% 정도의 부정적이고 이 파괴적인 거짓의 아비의 음성, 고아의 영의 음성, 바로 어둠의 소리를 계속적으로 들으며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파괴 속에서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중독입니다. 중독. 그래서 그녀는 고등학교 때부터 약물 중독자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녀를 깨웠고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 자신이 상담자가 되어서요, 한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깨어진 사람은요, 깨어진 사람을 부릅니다. 다 치유되지 않은 사람은요, 치유되지 않은 사람과 잘 연결됩니다. 그 남자는 결혼하고 보니 알코올 중독자였고 삶을 이끌어갈 힘이 없는 깨어진 사람이었습니다. 아무 일도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나가서 며칠씩 술 먹고 들어오지 않는 일이 종종 벌어졌습니다. 아이가 생겨서 집을 구해야 했지만 이 무너져 있는 남편으로 인해 그들의 경제적 능력은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겨우 구할 수 있었던 게 수십 년이 넘은 폐가 하나를 구할 수 있었을 뿐입니다. 그 집에 들어갔는데요, 암담했습니다. 벽에 구멍이 이만하게 나 있는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카페트에 원래 색깔이 뭔지 알 수 없는 찌든 카펫이 깔려 있었고요. 그리고 이미 다 바래버린 벽지가 둘러져 있는 흉가 수준의 집이었습니다. 그 집안에서 그녀는 홀로 악정고투를 하며 아이를 키웠습니다. 남편은 손가락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그녀는 죽어가고 있었고 혼자였고 하나님은 멀리 계신 듯했습니다.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죽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자살은요, 꼭 목을 매달거나 뛰어내리는 것만 자살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살 중에 가장 빈번히 이루어지는 자살은요, 뛰어내리거나 목을 매다는 자살은 자살의 완성이고요. 자살의 시작은요, 마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녀는 그녀의 마음을 죽였습니다. 그 마음이 살아 무언가를 알고 인지하고 반응하기엔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겨웠습니다. 그녀의 마음을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기계처럼 상황과 다투며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 이렇게 부엌을 보는데요, 묘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이 부엌에 벽지는 사다 바를 돈은 없지만 내가 하얀 페인트를 사다가 이 덧칠을 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가장 싼 하얀 페인트를 가지고 와서 그 벽지 위에다 이렇게 사다리를 놓고 둘째를 임신한 몸으로 사다리를 기어 올라가서 막 덧칠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어렵게 덧칠을 다 마치고 이제 사다리를 접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 오래된 벽지 위에 페인트를 바르니까 페인트를 한껏 삼킨 이 오래된 벽지가 서서히 말려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젖어 있는 벽지 그 채로 사방에서 막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벽지가. 그래서 막 그 젖은 하얀 페인트로 젖어 있는 벽지가 바닥에 떨어지고 그것에 반응하기 위해서 막 임신한 몸으로 이리저리 뛰어다니다가 그녀도 바닥에 나뒹굴게 됐습니다. 그리고 벽의 사면을 덮었던 벽지는 하얀 페인트와 함께 완전히 다 벗겨져서 떨어지고 벽은 이전보다 훨씬 더 흉문스러운 콘크리트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은 하얀색 천지였고요. 거기에서 그녀는요, 뭔가 꿈틀꿈틀거린 걸 느꼈습니다. 아,
더 이상 못 가겠다라는 생각이 막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정말 죽음 같은 곳에서 이런 마음이 쑥 올라온 겁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남편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하나님, 난 버려진 것 같습니다. 난 이 상황 속에서 악정고토하지만 당신은 멀리 계신 것 같습니다. 당신은 인도하고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는 홀로 남겨진 것 같습니다. 나의 마음은 이 흉가에 갇혀 나의 삶도 흉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 속에서요,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관심이 있고 나를 사랑하신다면 그것을 압니다. 그렇다면 무언가를 행해 주셔야 합니다. 나의 마음에 무언가를 행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주 신비한 경험을 합니다. 그녀가 그 감정들이 돌아오고 그 마음의 느낌들이 돌아오는 것에 갑자기 감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남편에 대한 원망과 고통과 정말 쓴마음에 대한 감각이 돌아오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낙심과 두려움에 대한 감각이 돌아오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방치되고 내가 홀로 남겨졌던 이 느낌이 돌아오는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장면이요, 마치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무덤 속에서 살아났을 때 참 글로 읽으면 경이로운 사건이지만 여러분, 나사로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죽으면 아무것도 안 느껴집니다. 그를 수없는 고통으로 몰아가서 마침내 죽음으로까지 몰아넣었던 그 질병, 병으로 죽었거든요. 그 질병의 영향력도 더 이상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을 동동 감고 있었던 그 헝겊들, 그 답답함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음성이 그에게 닿아서 나사로야 살아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음성이 닿았을 때 나사로의 갑자기 의식이 팍 깨어났을 때 어땠을까요? 그를 죽음으로 몰아갔던 그 질병의 그 흔적들이 갑자기 인지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를 감고 있는 이 붕대의 갑갑함과 부자유함이 갑자기 느껴지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리고 2, 3일이 지났기 때문에 살이 썩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력 자체도 고통스럽게 와닿았을 겁니다. 아마 나사로가 깨어났을 때 이랬을 겁니다. 그랬을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 두 가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냥 죽는 게 낫겠다. 또는 내가 살아나는구나. 감사하다. 내가 살아나는구나. 감사하다. 제가 초기 사역할 때 한 2년 정도를 거의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 이제 엘더들로 또 목사님들로 다 같이 가고 있지만, 이분들과 같이 2년을 거의 하루에 12시간, 14시간씩 같이 지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있는 감동은 이것입니다. 내가 이들에게 아버지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들을 품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마 오늘 설교하는 이 성령님의 마음, 자녀의 마음, 또 아비의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누군가를 아비로 품는다는 것의 고통을 알게 됐습니다. 때론 깊은 배신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수치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거절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의 마음이 전혀 인지되지 않고 반응되지 않는 것에 대해 또 깊은 섭섭함을 느끼기도 하고요. 차라리 내가 마음을 닫고 내 마음 한켠 저 멀리 두었다면 느끼지 않을 많은 것들을 느껴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참 힘든 자리입니다. 저는 아들이 되는 것만 힘든 줄 알았습니다. 딸이 되는 것만 힘들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마음을 갖는 것 더 힘든 일입니다. 수치를 가진 사람으로서, 한계를 가진 사람으로서, 열등감을 가진 사람으로서,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으로서 누군가의 아비의 어미가 된다는 것. 이거 어려운 일입니다. 2년을 그렇게 지내고요. 제 마음속에 결정을 했어요. 나 이런 거 안 해. 나 이런 거 안 해. 제 마음속에서 아비의 마음을 죽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 마음을 죽여 돌무덤에 가두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몇 개월인가 그 마음을 죽여 돌무덤 안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큰 돌로 무덤을 막듯이요. 막 수많은 일을 막 하고 또 이런저런 자극적인 것들, 또 미디어들, 이런 것으로 그 죽은 마음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한 모임에 갔는데 한 사역자가 저에게 오늘 이것과 비슷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비가 돼야 한다고. 그게 사역이라고. 그 설교를 듣는데 제 마음속에 죽은 아비의 마음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외면했던 고통이 같이 살아났습니다. 배신당할 것 같은 마음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섭섭한 마음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무엇보다 두려운 마음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다시 상처받을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때 저는 두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 가지는요, 그 설교를 듣던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문 밖으로 나가버리고 싶었습니다. 그 설교자에게 손가락질하며 말하고 싶었습니다. 당신이 이 자리가 뭔지를 아냐고. 뭔지를 아는데, 뭔지를 아는 사람이 이 자리를 지키라고 말하냐고. 설교하긴 쉽지만 살기는 어려운 자리라고. 막 이러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뛰쳐나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또 한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아비의 마음을 부활시키시는구나. 그리고 오랜 시간에 걸쳐 둥둥 감아두었던 붕대를 푸시고 상했던 것들을 고치시며 다시 아비의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저를 회복시켜 가시는 경험들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멜로디 비티는요, 그렇게 무덤 속에 갇혔던 자신의 자녀의 심령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시간을 경험한 것입니다. 폐가와 같은 그 현장에서 자신의 죽은 마음을 살려내시는 예수님의 신방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 안에 있었던 그 거대한 전쟁, 바로 그 고아의 영이 그의 마음에 쏴대던 그 놀라운 화살들, 그리고 그 화살에 꽂혀 점점 죽어가던 그녀의 자녀의 마음, 이 전쟁이, 그리고 그 자녀의 마음을 회복하고 깨우기에 오늘도 자녀됨을 증거하고 있는 성령의 내주하심, 이 진짜 전쟁을 향해 그녀가 깨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아바 아버지를 부르짖며 당신의 중심을 토설하며 살아갈수록, 자신 안에 있는 전쟁에 대해 고백하며 살아갈수록, 그 진짜 전쟁에 대해 인정하고 아뢰며 성령님과 함께 걸어나갈수록 하나님의 음성이 그녀의 중심에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임재가 그녀의 중심에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신비한 기적들이 그녀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색깔을 알 수 없게 바래버린 카페트를 어떻게든 해야겠다고 뜯었는데 그 밑에 멀쩡하고 멋진 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벽지를 구하기 위해서 다녀봤는데 1달러짜리, 한 롤에 1달러짜리 벽지를 찾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벽지로 집을 다 도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만하게 난 구멍에 대해서 그걸 메울 수 있는 신소재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걸 사서 그 벽을 다 메워서 온전하게 만든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녀의 어머니가 집을 고치기 위한 그 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알아내서 알려준 겁니다. 그 방법을 알아내서 론을 받아서 집을 다 말끔히 고친 것입니다. 거기서 둘째를 낳았습니다. 가장 흉가 같은 그녀의 집이요, 그 동네에서 가장 좋은 집이 되었습니다. 후에 그녀는요, 베스트셀러 저자가 되고 아주 좋은 집들을 가지게 되고 실제로 잡지에 소개되는 그런 집들을 가지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녀 인생의 가장 최고의 집은 바로 그 집이었다고 그녀는 이야기합니다. 그 집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마음이 살아난 곳입니다. 흉가 같은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일으킨 그 자리입니다. 그녀의 투정은 빈 구멍난 벽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진짜 투쟁은 색바란 벽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진짜 투쟁은 심지어는 남편도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진짜 투쟁은 그녀의 마음속에 울부짖고 있던 고아의 영의 음성이며 또 그것에 맞서 증거하고 있는 성령의 증거였으며 그 사이에 신음하며 부르짖는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그녀의 마음의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전쟁에 우리 모두가 놓여 있다고 느낍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으로 와서 보이고 그 발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통분이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아멘. 예. 여러분, 이 본문이 아주 참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시간이 지나서 썩는 냄새가 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오니까 처음에 마르다가 와서요, 예수님, 당신은 부활이고 생명입니다 하고 막 예수님이랑 교리적인 얘기를 막 합니다. 아, 예수님 믿는 자는 마지막 때에 또 일어날 것을 압니다. 막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마르다가 가고 마리아가 옵니다. 근데 마리아가 오니까 예수님 앞에 탁 무릎을 꿇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거예요. 놀라운 마음의 언어입니다. 예수님, 늦으셨어요. 예수님 그곳에 왜 안 계셨어요? 예수님 왜 그곳에 참여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 왜 우리를 그냥 두신 거예요? 나는 당신의 사랑이 그곳에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겠어요. 그리고 울었습니다. 근데 다음 구절이 여러분 이 다른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다른 성경 버전에 보면 이렇게 써요. 영어 성경으로 Jesus wep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딱 두 단어입니다. 전체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우셨더라. 예수께서 함께 우신 겁니다. 그녀 안에 고아의 목소리로 인해 찢겨지던 그녀의 마음의 신음을 그녀가 열었을 때 예수님이 같이 우신 겁니다. 그리고 그 우시며 나사로의 무덤으로 나아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그 무덤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엔 어떠한 방식으로든 마리아의 언어가 깨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고아의 영과 아들의 영의 투쟁 속의 신음의 언어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언어에 반응하십니다. Jesus wept. 예수께서 우셨더라. 그리고 우리 안에
짓눌리고 잠들어버린 자녀의 심령을, 딸의 마음을, 아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깨우시고 불러내실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아오라. 그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진짜 전쟁을 향해 깨어날 것입니다. 구멍난 벽에, 바래진 벽지에 반응만 하던 전쟁이 아닌 우리 안에 일어난 아들의 마음과 고아의 마음 사이에 처절한 전쟁을 향해 우린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 안에 인내하며 감사하며 부르짖고 의탁하며 한 하루, 한 주, 한 달, 한 해를 걸어나가며 마침내 상속의 자리, 계승의 자리까지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 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들들이여, 딸들이여,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나사로야, 나아오라. 아들의 심령이여, 딸의 심령이여, 일어나라. 우리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할렐루야. 예, 주님. 혹시 우리 가운데 이 멜로디 비트의 폐가에 있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연결짓게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이렇게 두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이 이야기 속에 내가 있습니다 하신 분들이 있으면 주님 앞에 두 손을 이렇게 들어보세요. 같이 말할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아들의 심령을 살리시며 아들의 마음을 지키시며 아들의 자리에 나를 굳게 세워 주십시오. 고아의 영의 외침과 속임 속에 우리가 흔들림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자인지, 내가 얼마나 돌보아주고 인도받는 자인지, 내가 얼마나 부르심받은 자인지, 내가 얼마나 자녀인지 나의 마음에 증거하여 주시고 비추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진정한 전쟁을 향해 나를 깨우시며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그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다시 가는 길이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의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주의 우리의 마음 깊이 오셔서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아들임을 증거하시고 신이 찾아 우리가 딸임을 증거하사 그 나라 그 자리 안으로 우리를 더욱 불러들이시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주님 그 자리에서 은폐한 흔적들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이제 그 퇴각로에서 우리도 다시 그 아들의 자리, 나의 자리의 영적 전쟁에 최전선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의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말합시다. 삼자유가 있다네. 할렐루야.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나의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여러분 혹시 거절의 단팥죽을, 배신의 단팥죽을, 단절과 후퇴의 단팥죽을, 교만의 단팥죽을 고아의 영이 여러분에게 권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사발 들이키고 집어치우라고. 아들, 딸의 마음 나 몰라. 당장의 달콤함을 들이키라고. 여러분 그렇게 아들의 마음을 죽음에 넘기우게 하는 선택들이 있으십니까? 그 일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진행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영적 아비들, 영적 어미들을 향해, 또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님을 향해, 때로는 여러분 일터와 사업장에서 하나님 여러분 위에 세우신 자들을 향해서요. 하나님 나의 마음에 이 단팥중의 유혹으로부터 나의 마음을 돌이킵니다. 주님, 내가 자녀임을 증거하시는 성령님 내 마음속에서 이기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겸비함의 옷을 입습니다. 우리가 자녀의 옷을 입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선택합니다. 기도하세요. 예, 주님 용서를 선택합니다.
용서와 회복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예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용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단팥 한 그릇에 주님 상속의 자리를 포기합니다. 주님 단절에 달콤한 유혹 속에 하나님 우리의 부르심과 유업의 자리로부터 물러나는 어리석음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이 교회 안에 주님 자녀의 심령이 넘쳐나게 하시고 아비의 심령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교회 직원이 아닌 아비들이 있게 하시고 셀 리더들이 아닌 어미들이 있게 하시고 교회 멤버들이 아닌 자녀들이 있게 하시고 단순한 교회의 구성원이나 직분이 아닌 하나님의 권속이 이곳에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그 심령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또한 이 시간 선포합시다. 우리의 자녀의 심령을 향해 나사로야 나오라 선포합시다. 주님 우리의 아들의 마음이 깨어나고 주님 더욱 강건하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딸의 마음이 깨어나고 더욱 강건하길 기도합니다. 나의 아비의 마음이 깨어나고 더욱더 왕성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 나사로야 나오라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아들의 마음이 일어나게 하시고 자녀의 마음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어미의 마음 아비의 마음이 깨어나게 하시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셔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며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는 엘리야를 보낸다고 하셨는데 주님 그 엘리야의 영이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사역하게 하시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계승되고 계승받고 달려나가고 이어주고 이어받고 주님 그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곳에서 계승되고 발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의 세계관이 우리 안에 더욱더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다음 세대의 문을 여시옵소서. 또한 우리 이전 세대와의 관계의 문을 여시옵소서. 주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혹시 마크 부클레의 조사대로 여러분 마음속에 70%에서 80%가 거짓의 아비의 음성 주님 고아의 영의 음성으로부터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비난과 수치와 그 고아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웅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그 마음을 열어드리십시오. 마리아의 언어를 회복하십시오.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오셔서 나의 마음 가운데 당신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바 아버지라 내가 부르짖습니다. 임하시고 강림하셔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그 70%가 20%로 낮아지도록 그 70%와 30%가 이제 아버지의 음성이 80% 90%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며 함께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불안한 마음과 우리의 공허한 마음과 우리의 남겨진 마음과 고립된 마음과 주님 우리가 홀로 됐다는 마음과 주님 모든 아버지 고아의 심령들이 주님의 손에 올려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만지심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자녀의 영을 가득히 부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득히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그 역사가 각 세계에 임하게 하시옵소서. 그 역사가 각 가정에 임하게 하시옵소서. 그 역사가 할렐루야 부흥학교회에 임하게 하시옵소서. 그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의 방송을 통해 만나는 모든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하시옵소서. 인터넷을 통해 모든 이들에게 응답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고아의 왕국을 깨뜨리는 자녀의 왕국 그 자녀의 왕국을 이곳에 일으키시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 일이 아버지의 이 땅을 덮게 하시옵소서. 그 일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이기고 세상의 영을 이기고 진전하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예. 성령이 오셨네. 예. 성령이 오셨네. 여러분의 가정에 그분을 초청하세요. 여러분의 셀에 그분을 초청하세요. 여러분의 폐가 위에 여러분의 무덤 위에 그 자녀의 영을 초청하세요. 할렐루야.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가정 가운데 믿음으로 말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가정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교회 가운데 할렐루야. 우리 교회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에 전쟁이 승리로 역전되어지는 은혜를 오늘 붓고 계심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죽어가던 아들과 딸의 심령을 부활에 이르게 하시는 당신의 능력이 임하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다양한 마음들이 회복되어지며 그 감각들이 돌아오는 일들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것이 고통일 수도 있고 분노일 수도 있고 앙금일 수도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느낌들이 살아나 돌아오며 마침내 회복의 길을 향해 더욱더 접어들 것을 바라봄으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고아된 심령을 씻으시고 그 아들의 심령이 우리의 관계들을 씻으시며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